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6절까지 먼저 쭉 읽고 해당 구절 한 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130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는 비슷하게 번역이 됐는데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130절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빛,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 삶이 진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은혜의 빛 이런 것들이 이제 비춰준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그것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 열면 하는 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주님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추어서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 영어로는 the sim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imple이라는 게 단순하다는 뜻도 있지만 제가 이상하다. 이게 심플이 왜 우둔하다고 번역됐을까?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리석다, 우둔하다 그런 뜻이 이 simple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추면서 그들을 understanding 한다 그랬어요. understanding이 이제 이해력도 되지만 지혜와 명철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이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생명의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요 열린다 하는 말씀이 오늘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연다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unfold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또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쳐서 여는 것 unfolding 우리도 이렇게 책을 펼쳐서 이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우리가 연다, 열린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책을 펴서 물리적으로 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죠? 여기 복이 있으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어리석음이 물러가고 우둔함이 물러가고 지혜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명철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unfolding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간 이 시편 119편이 중심 주제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어로 증거다, 법도다, 율례다 뭐 여러 가지 말씀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열려야 된다. 그렇게 열리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 한마음교회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읊조리고 그걸 묵상한다고 그러죠. 읊조리고 자꾸 선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열림이 없을까? 이 빛이 비춰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을 경험하는 이런 열림이 왜 없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그냥 한 장 읽는 반, 또 세 장씩 네 장씩 읽는 반, 이거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에 그것을 읽으라고 그렇게 그 분량을 정해드리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다고요? 안 열린다고요? 열리는 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심플한 경구를 생각해냈어요. 열면 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읽는 자와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다 그 다음 순서로 진행되어야 되지만 제1 행동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펼쳐서 unfolding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지만 그 다음서 거기서부터 열리는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린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열림은 곧 또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자신의 삶이 마감되어지는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터를 잡고 거기에 정착하게 될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설명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5절의 말씀.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 말씀을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신자가 뭐냐면 신신당부한다 그럴 때 거듭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그 갖은 고생을 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줍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와 있는데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세대를 향해서 신신당부하는데 그 과정을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되었냐면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야 이거구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아직 그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요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에게 말씀이 열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해석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안내해드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는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히브리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에는 누가 그 일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도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읽었어요. 설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저들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말씀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열리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열어서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열어줘야 되는데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또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시대에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이 열리면 그 다음에 비춤이 시작되고 그 우둔한 자들이 언더스탠딩이 시작되어 가지고 놀라운 복된 사람들이 되는데 그 두 번째 단계는 열어주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열림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책을 열고 그 다음에 누군가
열어주는 그런 설명을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시대에들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열어준단 말이죠.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그랬던 것처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 성경에는 이 열림에 대해서 몇 군데 아주 소중한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딱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열림. 말씀이 열려야지만 내 인생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면 무엇인가 열린다. 이 말씀을 한 경고로 생각하시면서 한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려야 하는구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열림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구절들이에요.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의 빛,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는 거예요. 열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열리고 풀리고 놀라운 열매들로 맺어지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왜 우리에게 없느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열리는 이 열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을 unfolding, 열어서 좀 읽고 누군가 성경 우리 목자들도 이제 사목장까지 세웠는데 그 목자들에게도 말씀이 열리고 잘 설명해가지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 신앙의 하나의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열리지 않는가? 말씀이 안 열려서 그러는구나. 말씀이 열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하늘도 열리는데 말이죠. 그러는 거죠. 여기도 나오죠.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처음에 그를 만나서 참 거짓이 없는 순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나다나엘이 반문하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냥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던 나다나엘이 이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건 정말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아주 큰 깨달음으로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와 그 함께 둘러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열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열릴 때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친다. 그러니까 열림의 결과가 빛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언제냐면 하늘을 처음 이 세상을 열어가실 때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빛을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이 빛이 비춰야 되는데 빛이 비치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열림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하고 말씀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열림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구나. 열림, 그 다음에 열림을 통해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때 열리면 빛이 비쳐 들어오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이 빛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질 때 또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비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이 시편 기자들도 이 빛이 비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시편 기자들이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시인들이 이렇게 글재주가 있어서 글 몇 자 적던 그런 시인들이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들을 보면 이들 안에는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알았던 것이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빛이 비춰져야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 그런 그 어둠의 그 방해 세력들, 이런 게 빛이 비춰져야지 떠나가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제 아내가 이제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은 또 병원 약속이 있어서 아침 일찍이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 주기 위해서 먼저 여기다가 먼저 불을 켜놓고, 그래서 스위치를 탁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내 내면에,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빛이 딱 비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을 밝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이 비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열림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려면 열림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119편 13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열면 이 단어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이렇게 열리고 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 우둔함이 명철함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려면 딱 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제 마음에 아주 잔잔한 흥분이 되었어요. 이거구나.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주님의 말씀이 열고 그것이 누군가 또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고 또 그 열어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빛이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 정말 아주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해볼 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또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열리는 역사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또 지혜의 빛, 능력의 빛들이 비춰지도록 여러분들에게 열림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